자, 시편 145편 2절 2편으로 다시 계속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했지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북방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왕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겠지요. 그것을 거룩한 언약인데, 그 언약 속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매일 송축이라 한다. 매일. 알겠어요? 매일 송축이라 한다. 매일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런 말을 매일 하게 되는데, 매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다. 약속이 있다. 그런 약속이. 이게 안 되면 그 영혼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보존 안 되느냐? 이렇게 안 하고 보존 안 되느냐? 그거는 말하면 영혼이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매일. 영혼도 매일 먹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먹어요. 알겠어요?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딴 데도 보면 젖을 먹는다 했다고. 젖을 먹는다. 젖을 먹는다. 이게 젖을 먹는다. 딴 데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젖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매일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을 누가 주느냐? 그거 바로 여호와는 준다. 영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영혼의 아버지이신 여호와가 주신다. 그럼 매일 찬양을 안 하면, 그분을 안 부르면 그분이 영혼의 양식을 안 주니까 영혼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부모가 주든지 자기가 해먹든지 하면 되지만 이 영혼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먼저는 말했듯이 아브라함 신앙, 이 이삭 신앙은 교육이다 말이에요. 교육으로 이어지는 신앙, 교육을 받아들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 신앙은 교육 신앙이 아니고 현재 내가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다. 영혼 신앙이다. 영혼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 신앙은 교회가 되고 자기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면 이 성경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이 영혼 신앙은, 야곱 신앙은 하나님과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못 얻는다. 그럼 영혼의 음성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영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선 듣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본인이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막 쇠퇴한다. 이래 쇠퇴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쇠퇴하면 어떻게 돼?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예언하고 그랬다고. 사울왕도 선지자로 또 선지자에도 말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점점 더 뭐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정하고 있다고. 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악신이 사라져 그리고 멸망받는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 성경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교훈.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교육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젖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매일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우에도 보면 영원히 주를 송축. 여기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주의 이름.
이름을 송축한다. 앞에는 여호와를 이제 앞에는 그냥 송축한다. 여호와 영원히 주를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리고 여기 2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또 말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핵심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1절에도 영원히 이름, 2절에도 이름. 반드시 이 영원히 산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반드시 그 노래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해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 여호와 이름이 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 아까 내가 했듯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 말이야. 그분을 바라보며 해야 된다.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 그분만이 내 영혼을 먹여주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영혼을 먹여주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배고프면 어디 해야 돼요? 아들은 엄마 그러냐. 왜? 엄마가 밥 해주니까.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아버지가 밥하니까 아버지 배고파요 말 하나도 내가 들어봤어. 내가 밥을 했으면 아버지 배고파요 가겠지.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는 뭐냐면 여호와여 내 영혼이 배고파요 이 말이지. 다른 데로 보면 짐승도 일어나가 아침에 여호와 앞에 우 울면 어디 가봐라 밥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울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나가면 어떻게 돼? 지가 맞아 죽든지 잡혀 죽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위 올라가가지고 짐승도 우 울고 새도 우 울어야 되는 거야. 짹짹짹짹하게 울으면 하나님 어디 가봐라 먹을 거 있다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다 먹을 거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영혼을 다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자꾸 강건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며칠만 그거 안 해봐라. 이거 음성이 안 들려. 그건 교제가 안 돼. 그러려면 자꾸 다시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제 하니까. 매일 그렇게 하니까. 잘 돼. 그리고 어디를 가도 매일 1시간은 내가 해야 돼. 그걸 가라고 해야 돼. 내가 놀러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 참 이출타를 싫어해. 왜? 그게 잘 안 되거든. 바깥에 나가면 잘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내가 생활이 이러니까 아예 교회 와서도 되고 뭐 되지만 다른 데 가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어렵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송축이 뭐냐? 여기에 이름을 송축한다 그랬잖아요. 송축이 바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다. 위대하시니. 이 말이 뭐다? 이게 바로 송축이다 그 말이야. 여기에 이름도 들어가고 뭐요? 그게 높이는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알겠죠? 크게 찬양할 것이다. 크게.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뭐냐면 소리를 높여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려다. 그의 위대하심. 그래 아까 위대는 했죠. 아주 높고 아주 큰 것을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말이야. 다 알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다. 사람은 뭐 좀 이렇게 잘하는 게 있으면 쨍하게 보면 그거 애 나타나다가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아주 높고 아주 큰 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찾고 찾아도 그런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리말로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높고 아주 크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일을 소리 높여 찬양해라. 우리가 뭐 천지 창조도 있고, 사람 만든 것도 있고, 짐승 만든 것도 있고, 또 뭐 하나님 창세기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고, 홍해 나올 때 일을 했고,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찬송해라 하니, 그리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능한 일, 하나님이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쉽게 했지. 하나님이 고민하고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해보니 잘 안 되네, 좀 더 기다려봐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아주 쉽게 했지. 하나님이 고민 좀 해보고 한다, 이런 말이 없어.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아주 쉽게 능하게, 하나님 못하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선포해야 돼. 선포해라.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중후의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제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아주 높고 귀하신, 그 말, 높고 귀하신, 영광스럽다고 하는, 영광스럽고 영화, 그리고 광명, 밝고, 영광스럽고 또 뭐요? 밝은 그런 위엄, 하나님의 크신 일들, 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드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빛난 일들, 이런들, 하나님이 아주 높으신 이런 일들을, 높으신 분들을, 귀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계속 많이 하면 우리의 흡파가 견딜 수가 없잖아. 입이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작게 계속 말하라. 알겠죠? 계속 작게 말하라. 나도 옛날에는 말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이 흡파가 못 견뎌. 입도 못 견디고 체력이 못 견디더라. 그러니까 자꾸 작은 소리로 해도 됩니다. 작은 소리. 노래도 작은 소리 해도 돼요. 사람이 말할 때는 큰 소리를 한번 할 수 있지만 또 작은 소리로도 해도 됩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능을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 중에 사람이 두렵게 하는 일들,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 것을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는 일, 애국 군대가 몰살한 일,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두려운 권능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준 것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죽은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재난한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죄를 여러 살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아요. 두려운 분임을 알아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도 주의,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하나님이 아주 높고 크신 분임을 자꾸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잘 되는 일은 하나님 영원히 힘을 주고 있는 일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육신이 협조를 해야 돼요. 육신이 협조하는 만큼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 희생, 육신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뭐요? 육을 죽여야 영이 뭐요? 영이 산다는 말이 그 말이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 여기 헌신 안 하면 영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영혼의 밥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먹고 살면 잘 살면 그러면 뭐 내한테는 마음이 덕이 없나?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이 영혼이 하나님은 뭘 붙잡고 일어나냐면 영혼 붙잡고 일어난다고요. 영혼. 알겠죠? 하나님은 내가 육신을 위해 영혼을 위해 잘 되도록 해주면 하나님은 영혼의 복을 준다고 하면 영혼의 복을, 영혼의 힘을 주고 영혼의 능력을 주면 이 영혼은 뭐냐? 이 영혼이 육신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육신이 도와달랄 때 다 이미 이제 여기 제공하는 거예요. 음성도 들려주고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상조지 뭐 혼자 잘 된 거 아니라니까. 절대 영혼만 잘 되고 니는 죽으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다 영혼을 도와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또 영혼이 내 육신이 잘 돼야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자꾸 강건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크신 은혜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영에 임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알겠죠? 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다시 그의 영에 임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의 마음에는 앳뱀을 물리치는 기념일 곧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영혼 생애를 말할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면 주의 크신 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이 일어난 날, 일어난 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편 1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 시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 눈 뜬 날이라고 말, 눈 뜬 날. 영혼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안 오면 육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이 영혼은 눈도 못 뜨고 뭐하고 있다? 그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이 사단 마귀에게 보면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이게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까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혼을 툭툭 발로지 차면서 마귀가 차면서 계속 조롱하고 있다고. 계속 조롱하고 있다고. 어느 때까지 하느냐? 무슨 끝까지 하겠습니까? 이 육신이 자기를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 영혼이 죽었음을 알고 영혼을 살리려고 여호와여 내 영에 돌아오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때까지 그래야 될 것이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게 들어온 것이 아주 크신 은혜이고 아멘. 크신 은혜. 그 기념일을 잘 기억해야 된다. 기념일.
주의 의를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 입은 이 날을 기억하고 자꾸 노래해야 돼요. 자기가 막 살다 보면 조금 이렇게 매일 그래 한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매일 한다는 게. 매일 제사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보통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내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 생각하면 그거에 비하면 그때 좀 바쁘고 힘들어도 그게 좋은 거지. 힘이 나지. 그러지.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라 부모. 예?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안 키워주고 있으면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나중에 내가 계속적으로 부모를 봉양할 때가 있다가 나이가 들면 부모가 그러면 계속 하니까 힘들잖아. 그때 생각하면 안락하지. 그러나 자기가 낳아주고 길러준 걸 그걸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그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보다 뭐 내가 뭐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힘들고 내가 낳아주면 그때만 더 힘드나? 우리가 똥 사고 부모가 아무리 똥 사고 한들 우리 애들 때처럼 그렇게 똥 사나? 아니거든. 애들 똥 사는 거 하루에 뭐 14번도 사더라. 근데 부모가 똥 사면 하루에 2번도 사겠어, 그거. 그래 생각하면 부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은혜 입었다고. 부모한테 은혜 입었다고. 그러면 그 부모를 할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그런데 현재 부모가 하는 일만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영에 내가 악한 사단 마귀에 눌려있어가 내 영혼이 죽어있었고 나도 지옥 갈 정도가 됐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영혼을 일으켜주고 내가 영원히 살도록 해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기념일을 잘 기억하라. 기념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이 말을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해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 해마다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 은혜를 별로 알고 있는데도 오더라고. 그때 이제 내한테 와서 한 3, 4개월인가 내가 오늘 자기가 아주 어려울 때 내가 돈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여기 와서 다 먹여주고 이렇게 다 했어. 내가 전부 적응 다 했어. 애들까지 포항부인데 여기 와서 다 먹어서 자기 남편이 하도 괴롭힐 때 여기 은신처럼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마음대로 여기 기도하고 자기 딸하고 여기 와서 나중에 뭐 둘째 딸도 여기 와서 사이도 말고 오는데 다 와가 맥주만 여름에 나오고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자고 저거 여름에 있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나는 못 나는데 되게 큰 거를 보니까 원래도 50만 원을 넣어놓고 가더라. 잠시 왔다 가니 갔는데 나는 태워준다고 못 보고 인사도 못했는데 태워왔더라. 해마다 한 번씩 오더라고. 지난해도. 근데 하나님이 감단해서 그냥 직권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 팍 말씀을 주는 거야. 나는 내가 축복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그냥 팍 찔러버린 거야. 나도 놀래버린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직권적인 말이 나오노?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찾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재치가 있더라고. 대본에 아늑하더라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한테 주려고 했으니 하나님 그 사람을 경험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더라고. 난 그전에도 그런 일을 못 겪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을 못 겪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기념일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주더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지. 이 기념일을 기억하는 건 참 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여기 수십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못 입더라고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 인자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크게 노래할 수 있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 이기다 말이에요. 제목.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예?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인자하게 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거든. 듣는 거는 그거는 명종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주고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에서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대가를 치르라고 하고 우리가 다 요구를 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인간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 피덩이부터 배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또 뭐 나와서 그때부터 똥 싸고 오줌 싸고 인간은 태어나면 매일 오줌 싸고 똥 싸잖아. 짐승은 태어나면요 한 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질로 네가 첫날부터 똥 오줌 가려. 짐승은 희한하더라고. 우리가 돼지까지만요. 돼지는 첫날부터 오줌 똥 가려요. 오줌 넣을 때도 누고 똥 넣을 때도 누지. 사람이 똥을 안 치니까 아무데나 누지. 똥 오줌 다 가립니다. 첫날부터 가가지고요. 저 엄마 배우에 가 똥 오줌 넣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봐서 지금까지 수천 마리째 돼지 키웠지만 다 똥 넣을 때가 똥 누고 오줌 넣을 때가 똥 누고 다른 데가 절대 안 나. 자기 잠자리에 나가. 알겠어요? 신기하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첫날부터 저것만 하고 저도 없고 어디 등등도 없고 아무 데나 똥 싸고 하잖아. 그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매일 그걸 들었다 하고 부모들이 다 키워요. 그래 가서 키운 게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대로 부모를 우리가 덤길 수가 없고 부모가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많은 욕을 한다라도 모색할 수 없는 거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선대한다는 거예요. 선대. 모든 일을 부정적이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찾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속여요. 뭐든지 선대하고 뭐든지 좋게 보려고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걸 와서 속이더라고. 그걸 이용해 먹더라고. 그걸.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가끔 들어와요. 가끔 들어오는데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 신천지야 쪼가보네 이렇게 말 안 해요. 한참 있다 보면 내가 보고 자꾸 따져물어. 저 하나님 아무래도 신천지 같은데 저 이단인데요. 그저서 아니지. 쫓아내라 그래. 처음부터 안 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제 경계를 하는 거지. 신천지 같으면 저걸 분명히 신천지 맞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 안 해도 맞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선대하는 거니까 이렇게 꾸준히 가르치죠. 똑같이 가르치죠. 근데 분명히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나중에 본적에 드러난다고.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아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람들에게 일단 우리에게 좋게 대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고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니까 하나님 또 걸리는 거예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놔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은 이 148편인가 그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놔놓고는요 그냥 이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먹는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내가 먹고 입고 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준 거예요. 보장해 준 거라니까. 언제 줬습니까? 하나님 줬으니까 내가 입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안 줬으면 못 입고 안 돼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선대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으신 것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맞다.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이 송축이다. 송축.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송축해야 된다. 반드시. 송축 안 하는 것이 뭐예요? 반역이고 죄다.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보기보다도 엄청난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대신 뭐 죄도 사함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 안 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안 하는 것은 그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더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목사는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하라 그러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혜택을 받았으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겠네. 네 놈은 더 악한 놈이다 그런다. 더 악한 놈이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이 송축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잘못하면 더 많은 죄를 짓는다니까.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본목적은 목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해야 된다. 영광.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기서는 주된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뭐냐? 주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죄다. 그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 보면 내가 말할 것은 내가 말할 이유가 그것은 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보면 주일학교는 보면 그런 잘하는 거라. 주일학교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주일학교 교재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네?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화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해놓았잖아. 그거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여기 어렵지만요. 그 주일학교 교사만 복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잘 없어요. 다 복 받아요. 잘 된다고. 왜?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잖아. 매줄마다 이야기하잖아. 매줄마다. 응? 내가 주일학교, 내가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거라니까. 응? 그때부터 사람들 나를 목사인 줄 알았어. 학교 선생이나 직분이 내가 농사짓는다는 거야. 상사도 상사는 못해. 아무도 내가 농사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생긴 것도 가려하게 생기니까 주일날 되면 나는 항상 양복 입고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 목사들처럼 그렇게 됐어. 자, 12절입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송축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요? 알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개념이다.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대를 말하는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한다니까 지금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고 뭐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동일한 영혼이니까 하늘나라 가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 날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만나는데 하늘나라 간 그 영혼은 그날부터 하나님 바로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도 슬프다고 우리가 장사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거 다시